할렐루야. 12월 셋째 주 우리 성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 기쁜 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축복을 우리 가운데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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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탄 주일을 맞아 아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곳에 주의 임재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 마음에 평화의 왕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를 경배하는 기쁨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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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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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단비 내려 나를 뻑적 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악한 권세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처음부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단비 내려 나를 뻑적 쳐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원한 소망과 능력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네, 앉으셔서 계속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참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저천사여 저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한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오늘의 우리 모두가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11달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걸어올 수 없었던 나날임을 고백합니다. 힘겨운 인생길에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과 근심으로 마음이 눌릴 때마다 위로로 채워주시고 희망이 사라질 때 새 희망이 피어나게 하시고 번민이 가득할 때 마음의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러웠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늘 부족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상심하고 낙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긋난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적을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사랑, 봉사, 섬김의 열매 가득히 맺히게 하시고 충성과 헌신의 열매도 맺히게 하셔서 주님 모심으로 축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질병과 고통과 어렵고 힘든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곳곳에 스며드는 기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온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성탄 예배와 발표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나는 복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 청지기를 임명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힘이 아닌
성령에 힘입어 지혜와 겸손과 섬김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보는 영안을 갖게 하시사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가는 해를 접고 새로 오는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호흡을 맞추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신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학생들의 졸업을 감사드립니다. 졸업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그동안 배운 말씀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더 넓게 예수님을 배우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에도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더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귀가 열리고 주님의 임재함을 느끼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잘 지켜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교육자분들께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본이 되는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늘 최선의 준비와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레이스 3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수고하시는 손길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저 앞으로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늘 영광으로 충만하십시오. 그 은혜가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 멀리 계신 분들께도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아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6절 그리고 5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6절 그리고 53절의 말씀을 저와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40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강구 후에 공주수 목사님 나오셔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11일 목양교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세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이며 이번 한 주간 성탄주간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시고 승리와 역전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는 오전 9시 30분, 11시 30분 두 번 예배를 드리며 교회학교 성탄절 예배도 동일한 시간에 함께 진행됩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탄 감사헌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목양교회 신년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 앞쪽에서 필요한 개수만큼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각 부서별 성탄 축하 발표와 시니어팀의 발표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가족분들의 기쁜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인 12월 23일에 건사회 주관으로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환우와 병원 직원들 100여 명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미션 캠 예배가 진행됩니다. 연말연시 정신질환 환우들과 이를 돕는 의료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2월 28일 주일 예배는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며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진급 및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는 1부가 오후 7시 30분, 2부가 오후 9시 30분에 본당과 부속실 전역에서 드리게 됩니다.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1월 5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부터 목양교회 본당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는 주제로 드립니다. 2026년 맥체인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매일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통독 여정입니다. 참여 방법은 개인 참여로 스스로 진행하거나 공동체 참여가 있습니다. 공동체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1층 신청함에 제출 또는 네이버 폼 QR코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21일에서 12월 30일까지입니다. 2026년 1월 11일 3부 예배 후 2025년 결산 및 2026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1월 18일 3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2025년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의무화로 신청 기간은 12월 25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연 1회만 신청받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탄 주간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구원과 또 생명과 또 희생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또 우리 삶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또 은혜와 응답이 있는 한 주간 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복음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격려와 응원과 축복과 사랑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안 만나면 꽝입니다. 어떤 행사를 해도 어떤 좋은 선물을 받아도 예수님을 안 만나는 것은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꼭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의 구원의 기쁨, 복음의 능력 안에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 9시 반, 11시 반 두 번 우리 교회 학교도 같이 예배가 있습니다. 같은 예배니까 여러분 시간대에 맞게 크리스마스 때 예배하는 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또 이번 성탄 주간 행사도 많고 모임도 많은데 만나는 곳곳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우리 교육부서 성탄 축하 발표 1년 중에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고 복작복작하고 또 아이들이 여기 무대에 올라와서 너무 행복하고 흐뭇한 그런 날입니다. 이번 주 성탄절도 그렇고 오늘 저녁도 그렇고 지난주처럼 너무 예쁘게 매년 갈수록 세련되게 성탄 복장 잘 입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은 특히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 아빠 엄마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와서 우리 자녀들 성탄 발표하는 거 구경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날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와 주시면 좋겠고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오늘 예배 시간에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 나와서 발표할 때 요 앞에 포토존을 만들어 놓을 거니까 마음껏 사진 찍고 성탄 축하의 기쁨을 가족들하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23일 날 내일 모레 국립정신건강센터라고 국가에서 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또 가장 큰 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종합병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국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한국에 정신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것이 제어가 되지 않을 만큼 특별히 우울증과 불안장애 광범위하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환자가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치료받는 분은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신질환의 인율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4명에 1명, 3명에 1명이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해요. 그래서 국가가 10년 전부터 이 센터를 준비해서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작년부터 제가 여기 예배를 가고 있고 금년부터는 저희 교회가 아예 전담으로 이 연말에 그 환우들과 거의 의료진들 한 150명 정도를 섬기는 미션 캠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우리 선교위원하고 다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교회 안에도 정신질환의 고통 또 그런 가족들 때문에 힘든 분들이 저희가 이제 자매 협력 기관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고 또 내년에는 교구별로 좀 로테이션하면서 그 센터를 같이 해서 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아프고 외롭고 소외되고 힘든 분들 위로하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데 저희 교회가 매년 성탄 시즌에 그쪽 예배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보안에 우리 간지를 넣은 거는 성경 읽자 내년부터 성경 읽읍시다.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한번 더 꺼내 보시겠어요? 목양 바이블 아카데미 일환으로 우리 맥체인 이름은 좀 복잡한데 그냥 내년부터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하루에 4장씩 읽으면 1년 안에 읽을 수 있다. 나 혼자 잘 읽는 분들은 읽으시면 되고 또 1독 말고 2독, 3독, 10독 열심히 하면 됩니다. 목표는 전교인이 1년에 한 번 성경 1독하고 1시간 매일 기도하기. 아셨죠? 모두가 성경을 1독을 하고 창세기든 마태복음이든 일단 내년부터 시작을 하시고 목표는 1년에 한 번 성경을 내년에는 읽는다. 아멘. 또 기도를 1시간씩 한다. 아멘. 그래서 그거 안내입니다. 그 안내인데 혼자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 하셔도 되고 나는 누가 끌어줘야 되고 체크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여기 안내가 있으니까 QR코드에 등록하고 멤버십을 가입하면 저희 교역자들이 매일 안내해주고 체크업해주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시면 되는 거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당장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미룰 게 뭐 있어요. 성경 읽는데 오늘부터 읽으셔서 빨리 성경 읽고 또 여러 번 성경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목양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4주 전에 긴급하게 환자 환우 기도를 3부 예배 때 했어요. 급성 백혈병, 급성 골수 백혈병 기도한 거 기억나세요?
길소연 자매 그저께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왔습니다. 뭐 이런 박윤희 권사님하고 한번 일어나세요. 예, 박수해 주십시오.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완치 판정 받으면 됩니다. 아멘. 언제 급격히 좋아졌을까요? 저희가 4주 전에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나중에 간증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옆에 분에 가면서 보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 소연 자매의 치유의 역사가 통로가 돼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성탄 주간에 이렇게 반가고 기쁜 소식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곳에 흐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이곳에 아픈 분들, 외로운 분들, 소외된 분들, 울며 외로움의 고통의 감옥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해방되고 치료되고 또 역전과 승리와 돌파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구원이신 것을, 예수가 살아계신 나의 구세의 주인 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삶의 열매로 취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생명의 말씀을 통해 목양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여 지역과 주변과 가정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방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마지막 부분이고 요한복음 12장은 내년에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한 해 마무리 말씀이어서 요한복음 11장을 잘 마치게 돼서 감사하고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요약과 핵심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예수님이 마르되게 하신 말씀으로 제가 정했는데 이렇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면 살아서 움직여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요.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옆에 분에게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믿을 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격려와 응원과 축복의 박수. 아멘. 예. 안 믿으면요 못 봐요. 예. 안 믿으면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항상 그래요. 안 믿으면 국물도 없다. 안 믿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면에서 은혜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믿으면 다 용서가 되는데 안 믿으면요 국물도 없어요. 천국 못 가요.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을 삽니다. 세상에 끌려다니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요. 그 결정이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부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나사로를 4일 동안 시체로 썩게 놔뒀다가 살려냈느냐? 어떤 깜짝 쇼를 해서 사람 놀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믿음에 대해서 강조해요.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믿음을 메시지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40절로 42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아멘. 지금 마르다가 지금 오빠의 죽음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이미 그 죽었다는 현실, 그 사실, 그걸 받아들이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우리 오빠는 끝났다. 예수님이 있어도 안 된다. 라면서 왜냐하면 너무 큰 사고, 너무 큰 사건이 자기의 인생에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혼미하죠.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을 잃어버릴 만큼 고난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마르다의 정신 똑바로 차려. 네 오빠가 죽은 건 맞는데 내가 얘기한 걸 기억해.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니?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너 믿음을 챙겨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라고 믿음을 강조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 프로세스, 나사로를 살리시는 작업 첫 단계가 뭐라 그랬죠? 기도예요.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여기 두 가지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시다라고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는, 내 간구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 쌓인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건이, 이 나사로를 이제 부활시킬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믿게 해 주십시오. 이 사건의 핵심과 본질은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의 놀라운 이 믿음의 관점을 새롭게 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기적은 표적이에요. 표적.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제가 얘기했어요. 기적은 그냥 깜짝 놀라고 사람들을 주목시키고 어텐션 시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마치 마술쇼처럼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얘기의 소문을 전하고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거기 뭐 수익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표적, 즉 메시지가 있는 기적이에요. 그 능력이 왜 나타났고 그 역사가 왜 나타나는가? 메시지가 있는 게 표적이에요. 이 나사로의 부활도 표적이라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예수가 구원자이시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표적이기 때문에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인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전개하신 거예요. 물론 모든 기적의 1차 수혜자는 응답의 당사자입니다. 바디모의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사람들이 있는데 막 무례하게 나를 구원하소서 막 말리니까 더 크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체면이고 뭐고 이제 눈을 떠야 되겠다 이거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어요. 여러분 평생 한 번도 못 보고 색깔 개념이 없고 이 형체 개념이 없는 분에게 이 눈이 열렸어요. 이전과 인생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보게 되는 찬란한 태양과 햇빛과 도시와 들판을 보는 새 인생이 열린 거예요.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가나 혼인 잔치의 최대 수혜자는 결혼식 신랑 신부와 혼주죠. 그 혼인 잔치가 이제 나락으로 치달을 뻔한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일 질 좋은 포도주와 어마어마한 양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위기의 순간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더 잔치가 풍성하게 되니까 혼주도 기쁘고 신랑 신부가 제일 기쁘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한 번도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이 허리 이하가 모든 뼈하고 근육과 이 인대가 말라 비틀어져서 근육이 없고 설 수 없는
그 병자를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살려주셨어요. 이제는 걷게 됐고 뛰게 됐어요.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수혜자죠. 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나사로죠. 죽었다 살아났어요.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기적의 당사자 아니에요. 얼마나 평생 자랑했겠어요. 가족들이 제일 기쁘죠.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면 제일 기쁜 건 나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 해봤고 다 손을 써봤고 내가 쓸 카드와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여기 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매달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금식하고 절절하게 예배드린 순간에 어느 날 정말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탄 기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은혜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응답이 너무나 간절했고 너무나 중요해서 그것이 응답돼서 내 인생의 큰 진로와 인생의 삶이 새롭게 열리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제일 중요한 걸 까먹어요. 뭘 까먹냐? 예수님을 놓쳐요. 너무 좋아서 이 내가 걷게 되고 나사로가 살아난 그 기적에 집중하다 보니까 계약이 맺혀지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효과 때문에 그 다음에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다음에 다른 계획을 해요. 예배가 전하고 달라요. 전에는 정말 전심으로 예배했고 기도에 이 목에 핏대가 쓰도록 하나님께 절규했는데 전심의 기도가 이제는 안 나와요. 이제 뭐 하지? 무슨 계획을 세우지? 뭐 좀 해볼까? 딴짓을 자꾸 하려고 그래. 그게 그래서 응답을 해준 게 아닌데 오히려 응답 받은 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더 교만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태해진단 말이죠. 이런 위험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기적, 나사로가 이제 부활할 거에 이 잘못된 부작용이 생길까 봐 예수님이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이 백성들이 믿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 기적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가 아무리 좋고 행사가 아무리 요란해도 아무리 멋진 선물을 받아도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꽝이에요. 예수님을 놓치면 오래 못 가요. 믿음이 없으면 오래 못 가요. 옆에 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말씀을 놓치면 오래 못 갑니다. 나사로 살아나는 기쁨 오래 못 가요. 몇 개월 반짝하죠. 취업하고 응답이 되고 재정이 늘어나고 또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성취를 이룬 거 끼케야 몇 개월 갑니다. 믿음이 오래 가요. 말씀이 오래 가요. 예수님은 영원히 가요. 여러분의 큰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더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 결론은 믿음. 그래서 성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탄 때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중요한 아주 이 복음의 집약적인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잘 알지만 잘 보세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다. 인간에게 살 길이 열렸다. 그건 뭐냐?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자기들의 백성들의 죄, 자기들의 죄에서 노임을 받는 것, 죄의 권세를 떠나는 것. 구원이 나중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라면 악착같이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죠. 얌체처럼. 다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교회 나오면 되죠.
왜 할 일 없이 그렇게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죄, 모든 질병, 사망의 권세에서 놓이는 것. 그것이 구원이. 단지 천국 가는 거라면 마지막에 믿어도 되겠지만 죄의 문제는 매일 우리가 싸워야 돼요. 미혹의 문제는 매일 싸워야 돼요. 실패, 좌절, 염려, 불안, 두려움 매일 우리를 몇십 번, 몇백 번 우리를 넘어뜨려요. 눈앞이 캄캄하고 사람을 못 믿겠고 갈등이 생기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뭔가 막막하고 안 될 것 같은 절망이 매일 우리를 덮친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시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우울에서, 그 절망에서, 그 두려움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죠. 평안이 오게 하시죠. 위기를 넘기는 모든 삶의 문제 근원의 해결이 예수의 이름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그 믿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여러분에게 예수의 구원인 그 믿음이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 대해 기도한 예수님이 드디어 나사로를 살립니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저는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 창시자가 4일이 지난 썩은 시체를 향해서 살아나라 라고 말하는 종교 창시자 봤습니까?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난주 그랬지만 미친 사람 아니면 진짜 신이. 왜 이런 말을 안 하냐? 신이 아니니까 못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하고 누가 감히 이런 시도를 하냐고요. 시체를 향해서 이누면서 살아나라 했더니 정말 살아났어요. 이 사건은 뭐냐면 전무후무한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기적이 어떤 경험적, 지식적, 학문적, 의학적, 생물학적 능력과 자원을 총동원해도 이 땅에서는 수백 번, 수천 번 시도해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 불가사의한 일, 전혀 해석도 안 되고 그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게 왜 일어났나 어떤 작용인가 원리를 설명할 수 없는, 즉 자연스럽지 않은,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인과관계에 갇혀 있고 논리와 지식과 이성에 갇혀 있고 능력과 노력의 삶에 갇혀 있는 이 땅의 삶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혼과 육의 세계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영의 세계가 풀려야 이 땅에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공간 카이로스가 이 땅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침투하는 그 통로, 그게 믿음인데 하나님의 계시가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안 보이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시공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과 혼의 존재로 탄생하신 예수님 탄생 사건이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 사건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나사로의 시신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번 성탄 주간에 여러분의 삶에도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시공간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열린다. 이 믿음을 가져라. 근데 예수님이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여기가 제일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마디 한마디가 명언이, 그리고 메시지예요. 따라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옆에 분에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풀어질 것입니다. 막힌 미래가 풀어질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풀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풀어놓으라 그래. 이게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을 때도 예수님이 그냥 눈짓 하면 돌이 굴러가겠죠. 예수님 뭘 못하겠어요. 나사로 살아나? 살아나고. 자, 붕대 풀어줘? 그럼 풀어지겠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다 해도 되는데 원맨쇼를 하지 않으시고 돌을 누구에게 옮겨요? 가족하고 제자들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살려요. 살려놓은 다음에 보니까 붕대를 안 풀으셨어요. 붕대 풀고 나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살아나오니까 붕대를 메고 통통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어서 이제 정상으로 생활하게 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으시고 저는 이렇게 설교에 썼습니다. 기적의 참여자를 찾으신다. 기적의 현장에 동참할 사역자를 찾으세요. 기적의 참여자. 따라서 기적의 참여자. 은혜의 참여자. 옆에 분에 기적의 참여자가 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님이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꼭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찾아내셔서 사람을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가게 하세요. 그 유명한 에스겔 37장 생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 향을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자체가 성령이시고 생명이시니까 마른 뼈 수천 뼈무더기에게 후 하면 다 살아나죠. 그냥 하나님이 살아날 수도 있는데 에스겔을 찾아요. 그리고 데려가면서 보여주면서 물어봐요.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겠느냐. 그리고 살겠다고 믿으니까 내가 내 입에 말씀을 줄 테니까 네가 대언해. 네가 선포하면 너의 선포를 통해 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할게. 그래서 에스겔이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 하나님이 하면 되지 왜 시켜요? 그런데 에스겔은 전율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해 나타나니까. 여러분 그 나사로 무덤에서 돌문 굴린 사람은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나사로가 나온 거 본 것만 해도 짜릿한데 자기가 돌문을 굴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붕대를 자기가 풀렀어요. 풀르는데 막 나사로가 이 숨을 쉬어요. 심장이 헐떡거려요. 그게 막 느껴져요. 그건 얼마나 전율이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더 재밌는 게 말씀을 다 떠먹여 주세요. 뭐 어떻게 말하라고도 말하거든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해. 여러분들은 말씀만 따라하면 돼요. 선포만 하면 된다고요. 돌 굴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붕대 푸르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짜릿한 권능을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동역자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평생 나 그 현장에 있었어. 야, 내가 돌붕 굴렸어. 내가 붕대 풀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임명되는 게 청직이에요. 지난주 이번 주 교회 청직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가세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청직의 직분이 뭐든 그 직분은 누가 그 부서가 많든 적든 그 일이 크고 작든 간에 상관없이 그 일은 성직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말고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는 그 모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에요.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협동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우리 가족이 함께하고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할 때 이런 아름다운 동역 가운데 기적의 참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큰일 났어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파만파로 퍼집니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자, 전무후무한 역사적 사건이 터졌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역은 비밀로 했는데 야이로의 딸은 몰래 살리고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일은 수십 명 조문객 앞에서 가족들과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특별히 그것도 죽은 지 4일 지난 시신을 살려냈고 참여하게 했어요. 그 현장에 그걸 두 눈으로 본 사람들, 그 나사로를 만난 사람들, 나사로의 붕대를 푼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이건 사고가 터진 거예요.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예요. 큰일 났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 사람이 정말 구원자가 맞구나.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내 생명도 살아나겠구나. 정말 구원자가 나타났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소문이 삽시간에 쫙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소문을 안 낼 수 없는 사건이죠.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서 막 말하고 다녀요. 전도는, 선교는 자기가 막 좋아서 하는 거예요. 사역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라고요.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 그런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강력한 마케팅은 입소문입니다. 지금 입소문을, 여기 무슨 유튜브가 있습니까? 무슨 매체가 있습니까? 입소문이 얼마나 삽시간에 퍼지는지 반나절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갈릴리에 소문나고 전국에 소문나는 거 하루 이틀이면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입소문이 제일 믿을만해요. 내가 해봤어, 내가 먹어봤어, 내가 경험했는데 확실해, 내가 보장할게, 너 해봐,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믿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 이 복음이 삽시간에 막 전파되는 거예요. 아주 급물살을 탑니다. 예수의 주권과 권능이 급물살을 타는데, 자, 45절의 분위기하고 46절의 분위기가 달라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45절은 막 분위기가 밝고 복음이 막 생명력이 뻗어나가는데 46절은 믿었으나 그 다음에 분위기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뭔가 불안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 현장만 봐도, 죽었던 가족이 살아난 그 옆에 있는 이웃들만 봐도 감격이 오죠. 왜냐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기쁜 일이니까 축하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하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목격하거나 그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의 기적에 환호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들은 왜 불편할까요? 교회 오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자리에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 뺏길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예배에 대해서 부탁하고 나에 대해서 성경 지식을 물어보고 나한테 기도받아야 되고 나한테 대해서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권능과 그 위엄과 그 많은 재정이 다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빼앗기기 싫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화가 나요. 예배를 드리는데 화가 나요. 말씀에 찔렸는데 막 화가 난다고요. 왜냐?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예외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올 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화를 당합니다. 반드시 패가망신 당합니다. 예수님한테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리기 전에 여러분이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리를 양보하세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그럼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마지막 53절입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한 번 더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자, 이날부터는 언제일까요? 나사로가 부활한 바로 그날. 그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자기들도 믿고 영생하면 되잖아요. 자기들에게 열어준 그 예수의 길을 외면하고 이 땅에서의 권력, 이 땅에서의 돈, 명예, 자존심, 체면, 내 지위, 사람들의 시선 그거 안 뺏기고 싶어서 뭐래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공식 회의를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 몇 주 후에 진짜 죽입니다. 불법으로.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기적을 보고 듣고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즉 죄는 우리의 모든 눈과 귀를 가려요. 똑똑한 죄인이 많아요. 똑똑한 죄인들이 성공하죠. 사회에 여러 기업과 또 나라와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예수 안 믿고 얼마든지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눈과 귀가 그 성공 때문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봐요. 그건 최악의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도 안 믿을 사람이 있다.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분이 있고 못 듣는 분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3,000명, 5,000명 막 삽시간에 전 세계로 복음이 막 급속도로 퍼져나가는데 다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더라. 그 거룩한 영광의 성령의 임재의 순간에 저거 술 먹고 취했구나 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죄에 가려지면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 예수가 오신 거. 성탄은 성탄으로 받으세요. 연말 이벤트로 하지 마세요. 선물을 몇 개 받았나? 식사에 몇 번 초대받았나? 그걸로 상처받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탄의 진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에 있어요. 여러분 그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으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믿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과 응답이 풀어진다. 어느 해보다 강력한 성탄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죽어가는 내 영혼, 내 인생, 무덤에서 살아나는 나서 부활의 생명의 기적의 돌파와 역전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에 풀어지고 열리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약할 때 강함 대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 십자가 죄 사하셨.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주님,
나의 빈잔을 채우소서.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묘자 모사라 하나님 놀라운 위로자 상담자 치유자 구원자 그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앞에 보배앱을 열고 경배했던 동방박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쓴뿌리 눈물 아픔, 모든 저주와 올무, 우리 가정을 묶고 있었던 모든 가뭄 가운데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절망들까지도 주께서 주의 피의 값으로 다 구속하셨음을 믿습니다. 결박의 사슬이 끊어지고 모든 저주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 그 예수의 이름,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에 풀어지며 막혔던 믿음의 문들이 열려져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카이로스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기적의 동역자 참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의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임하시고 도우시고 펼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길을 여시고 새 문을 여시는 교통교감의 역사가 내가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가족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걸음, 구원의 걸음 위에, 목양교회 위에, 구리시, 대한민국, 북한 땅 모든 세계 열방과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